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는 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다고 일컬어지는 비유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하며 공격했던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장로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심으로 그들의 죄와 잘못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오늘 본문의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더 깊은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만 이러한 교훈이 가능한 것입니다. 단지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진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비유라고 하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그 뜻이 나타나 있어서 사실 비유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정확하게 현실을 말해주시는 비유인 것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읽어보면 슬픔이 찾아옵니다. 슬픈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배신이 나오고 폭력이 나오고 그리고 살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자연을 소재로 한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비유들의 내용은 되게 긍정적입니다. 좋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중심으로 한 비유는 되게 나쁜 내용들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긴장과 갈등과 슬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를 읽을 때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포도원 주인의 태도입니다. 자신이 보낸 종들이 계속해서 희생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계속해서 종을 보냅니다. 첫 번째 종이 매맞고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바로 조치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악한 농부들을 빨리 처벌해서 주인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깨닫게 주어야 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이해하기 어렵게도 자신의 종들이 계속 희생당하는데도 내버려 두고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이 비유에 나타난 주인을 보면 힘이 없고 연약해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또 심지어 패배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보내지 않아도 되는 듯한 아들까지 그 위험한 곳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종들이 그처럼 희생당했으면 분명히 악하고 위험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짓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아들마저 희생당하고 나서야 이 농부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읽게 되면 이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은 바로 이 악한 세상, 악한 사람들을,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대응,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의 인내가 이해되지 않는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보복을 법칙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는, 보복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정의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때에 사랑 없는 정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보복합니다. 정의라는 관점, 기준에서 보면 이 주인은 정의를 행할 줄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보복이 자연 법칙처럼 되어진 사회입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참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이웃집에서 큰 소리가 들려와 방해가 되면 우리는 곧바로 항의합니다. 차 앞에 갑자기 뛰어드는 차를 보면 끼어들지 못하게 막고 싶어집니다. 속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그 학교의 기숙사에 여러 가정들이 함께 붙어 있는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몇 개월 혼자 있을 때가 있었는데 요리를 별로 안 하니까, 가족이 한국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요리를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식사 시간만 되면 이 주방에 있는 환풍구를 통해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웃집 인도 학생의 가정이
참 한국 사람이 익숙하지 않은 소스 냄새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식사 시간만 되면 이 보복의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겠습니까? 우리나라 음식에서 가장 냄새나는 게 뭔가? 순간 이 청국장을 먼저 끓여서 그 가정이 먼저 냄새를 환풍기에 보내기 전에 먼저 보내야 되겠다. 그런 보복의 충동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때 저는 신학교에서 유학하고 있는 목사였습니다. 그런 목사에게도 보복의 충동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만 그렇다고 저를 비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보복의 충동에 익숙해져 있어요. 사회 전체가 인내가 없는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언제나 사랑보다 정의가 앞섭니다. 때로는 사랑 없는 정의만 부르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의 없는 사랑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대개 우리는 사랑 없는 정의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인내란 무엇입니까? 인내는 정의보다 사랑이 앞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인내란 정의로워야 하는데 그 정의보다 사랑이 앞설 때만 인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한 번도 예 없이 정의보다 사랑이 앞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기다리시고 그리고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사랑으로 그 분노를 이기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그 죄악마다 그대로 분노하고 정의롭게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십니다. 배반이 주는 상처와 고통을 참고 사랑으로 인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정의롭지 못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은 바보 하나님이십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인내하시기 때문입니다. 정의보다 항상 사랑이 앞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면, 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면 그 이전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바로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고 또 참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노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인 너는 배를 만들어라 바로 말씀하신 것 같지만 창세기 5장을 잘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에 적어도 1000년 이상을 심판이 올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이 노아의 조상인 에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던 365세에 승천한 이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예언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따라서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는가?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교육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비도 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 방주를 예비하는 순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그 당시에 바로 심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1000년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되었고 하나님은 오래 인내하고 참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시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은 독특합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계산법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동안 됐는지를 계산해 보면 얼마 됐습니까? 올해가 2011년이니 얼마가 지난 겁니까? 이틀 조금 지난 겁니다. 하루가 1000년이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계산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인내의 깊이를 보여주는 거죠. 신약 시대에도 왜 사람들이 재림이 오지 않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왜 재림이 더디 오느냐?
그때도 벌써 사람들은 조급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몇십 년도 되지 않았는데도 그건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조급하게 구은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베드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에게는 2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인내의 길이로 보면 이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작정하실 때에 최후의 심판을 내가 하루만 더 연기하자 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1000년의 기간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문자적으로 1000년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으로 인내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결코 이 시간에 살아남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왜 이랬을까, 왜 주인이 바로 정의를 실행하지 않을까, 왜 공의롭게 심판하지 않을까, 그렇게 의문을 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대로 대응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살아남아 있지 못합니다. 내가 바로 이 악한 소작인 농부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행한 모든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의롭게 그때마다 심판하지 않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성경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도다. 왜 사람들이 악을 담대하게 행합니까?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인내를 이용해서 악을 행하는데 더욱더 담대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하시기 때문에 그 인내를 사람들이 악용해서, 이용해서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전히 인내하고 계십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복의 법칙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당신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계속해서 때리고 핍박하고 모욕을 주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도 주인은 여전히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상처를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인내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악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한 농부들은 하고 싶은 대로 미친 듯이 행동했지만 주인은 사랑의 인내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를 통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악하게 대하고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아들까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까지 보낸 사랑입니다. 왜 아들까지 보냈을까요? 그것은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제 아들이 미국에 우리가 가자마자 급성신장염에 걸렸습니다. 급성신장염에 소변색이 이 콜라색이 될 만큼 급성신장염에 걸려서 급히 한국에 치료차 가족이 들어와 치료받아야만 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9개월 동안 혼자 미국에 있을 동안 많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기도도 했지만 매일매일 걱정이 됐습니다.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일 우리 아들이 더 어려워지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 내가 죽어서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답을 제가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 그런 대답을 내렸을 것이라고 보입니까? 너무나 쉽게
뭐 고민도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어서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어야지. 내가 바로 죽어야지.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이 죽음으로 여러분의 아들, 딸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해보고 결정하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너무나 쉽게 결정할 겁니다. 내가 죽어서 아들을 살려야지. 그러므로 내 아들은 나보다 더 중요한 존재더라고요. 내가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존재라면 아들은 나보다 훨씬 중요한 존재예요. 그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사랑을 주신 것은 하나님 당신을 주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이요, 그 이상의 사랑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을 때 주인은 무력하게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많은 사람이 항상 패배자가 된다. 가정에서 누가 항상 집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져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은, 그래서 내리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패배자가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악한 인간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이 역사의 주권을 차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권세를 거부한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 역사의 주권을, 역사의 권세를 차지한 것처럼 보인 역사였습니다. 바벨론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타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인간의 권세로 대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최종 권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권위자라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소작농에 불과합니다. 맡겨진 포도원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소출을,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 도덕적인 의무감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이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어떤 도덕률, 어떤 책임감이 나오는 것일까? 철학자들은 그것을 연구하죠.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죠.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우리에게 인생을 맡기고 만물을 맡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책임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포도원을 맡은 인간은 주인을 모욕했습니다. 우연한 모욕이 아닙니다. 계획적인 모욕입니다. 그리고 모욕을 넘어서 배신하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악하게 반역하고, 심지어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주인의 이 넓은 마음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용하고 악용한 것입니다. 주인이 마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계속해서 모욕했습니다. 주인의 인내를 이용해서 끝까지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최고의 모욕을 보인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 만물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그동안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배신했던 모든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께 최고의 모욕을 드린 사건이죠.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인내도 이제 한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모욕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뒤집어 설명하면 하나님 편에 보면 이제 아들까지 준 것은 더 이상 줄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의 사랑은 없습니다. 그건 사랑의 한계인 것입니다. 인내의 한계점인 것입니다. 더 이상의 인내는 요구할 수가 없는 지점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거부한다면,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최고의 사랑을 거부한다면
이제는 공의로운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눌러서 언제나 그 정의보다 사랑이 앞서서 인내하셨지만,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 자기 자신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주었던 아들까지 주는 사랑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 이제는 인내의 한계에 도달한 것이죠. 더 이상의 인내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고 질문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주인의 아들을 죽인 악한 농부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났다면 이 비유는 비극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슬픈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위대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비극처럼 보이는 희극입니다. 역사는 비극처럼 끝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십자가로 끝나는 비극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역사는 희극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피엔딩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 악한 농부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위대한 역전극을 시편 118편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 주십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 눈에 놀랍게 보일 뿐이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갑자기 포도원 이야기에서 돌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왜 포도원 위에서 갑자기 돌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렇게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전혀 의아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편 118편에 보면 이 118편은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비유해서 고백한 내용이죠. 그가 광야를 도망하던 도망자의 생활에서 왕이 되는 모습, 역사에 버려진 사람처럼 되었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머릿돌이 되는 그러한 인생의 경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인용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 버려진 인생처럼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버려지는 그러한 인생으로 죽임당했지만 버려진 돌이었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 버려진 돌을 사용하셔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또 이 아들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벤이라고 합니다. 벤. 근데 돌이 에벤이에요. 에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발음도 연관이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이 118편을 암송했다는 것이죠. 언제부터 이런 전통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6월절 때마다 그들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런 이 시편을 6월절만 되면 암송했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퉁이 돌과 그 당시의 모퉁이 돌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 모퉁이 돌은 이 건물 전체가 어떤 재질, 어떤 크기로 결정되어질 건가를 보여주는 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머릿돌이 아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심으로 버려진 돌처럼 버려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위대한 역전극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당시 유대 제자들에게 자신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종이 아닌 사랑하는 아들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단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 유대 지도자들이 배척하고 죽이려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이 섬기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종들에 의하여 죽임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계획된 사건이요, 예언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종이 죽임을 당해도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 미워하는 아들일지라도 누군가에서 죽임당하면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프란시스 첸 목사님이 최고의 사랑 집회에서 사랑하는 딸을 단위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단 그 모습을 통해서 당신이 보는 앞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죽임당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러나 그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부활도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언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될 질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신 대로 이러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들까지 죽인, 아들까지 보내는 사랑, 인내, 그러한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까지 죽임당했을 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너무나 답이 분명한 질문입니다. 거기에는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진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이제는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왜 예수님 안 믿는다고 지옥 가냐 그러냐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역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인내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내어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그것이 바로 인내의 한계점이라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의 장래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진리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아차리고 예수를 체포할 방도를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두려워해 예수를 그대로 두고 가버렸습니다.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친 것을 알고 그 농부들이, 악한 농부들이 자신들이라는 걸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회개하고 뉘우쳤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비유에 나오는 대로 바로 직전에 그 비유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시나리오라고 생각했는지 그 비유대로 그들은 예수를 체포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만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내를 악용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심으로 우리가 더 범죄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내 앞에 우리도 또한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정의보다 언제나 사랑이 앞서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법상의 재판을 내릴 때 언제나 그래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말하기보다 언제나 먼저 사랑이 앞서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정의롭게 말하면 심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의보다 언제나 사랑이 앞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